이렇게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주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답게,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지 창조와 생명의 역사로 시작된 창세기는 오늘 죽음과 장례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습니다. 마지막 장의 대부분은 장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33절에 야곱이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입간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서구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자기 죽기를 바랍니다. 심장마비로 죽든지 혹은 갑자기 자다가 자는 잠에 그냥 가는 것을 원하죠. 제가 연태 있는 분들 만나보면 다 그렇게, 아이고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고통 없이.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암이나 고통스러운 질환에 걸리더라도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을 살고 나면 끝이다,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수명을 연장해 보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갈 때는 그냥 딱 가면 좋겠다. 그래서 9988234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 죽음은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대하는 크리스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저편에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이 있음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도록, 물론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에 후회 없이 살다가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후회 없이 살다가 눈을 감을 수 있는가? 어떤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례식의 장면을 한번 그려보라.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간다.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의금을 받고 장례식장에 유족들이 있고 앞에 보니까 조화와 함께 영정사진이 있다. 그런데 영정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장례식인 거예요. 관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고인을 기리면서 하는 말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원하십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위해 살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실제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연습을 좀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좀 묵상했습니다. 제 삶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내가 목사로서 그래도 장례식 때 목사로서 많이 죽었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길 원할까? 그 목사는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뭐 기분 나쁠 건 없죠. 그렇다고 내가 잘 살았다? 그렇나? 그 목사는 선교에 헌신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잘 살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잘 살았다 싶겠어요. 그 목사는 정말 영혼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다가 천국에 가셨다.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쓰다가 천국에 가셨다. 그러면 참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더구나 여기저기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런 간증을 하면 나는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싶을 거예요. 여러분의 장례식 때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제가 예수인교 모임 때도 그렇게 한번 질문하고 도전을 합니다.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장례식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할까?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이고 그 양반 돈 하더니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구만. 지 몸만 참 알고 건강 하더니 나보다 먼저 죽었네.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바람을 많이 피는 남편이 죽자 이 아내가 그냥 장례식장에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살아서는 저녁 때 어떤 여자와 있냐 싶었는데 이제는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아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가정 이제 행복하겠구나. 불행 끝 행복 시작.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과 이런 말을 해주기 원하는 것하고 실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좀 궤도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살만한 삶을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 헌금 못하고 11조 못하는 사람이 부자 되었을 때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평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생활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남을 위해서 살게 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도 얼무감으로 오지 뭐 살아있는 사람들 면목 때문에 예의상 오지 여러분이 죽어서 아쉽다고 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간증을 들으면서 마지막 말씀이 참
기억나더라고요. 참 그래 맞다.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그러면 정말 좋겠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멋지잖아요. 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임종의 자리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게는 상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죽었을 때 기도해 주고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지 잘 생각하셨어. 우선순위와 삶의 기도에 뭔가 잘못되었다. 기도가 비추정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바로 잡으셔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다시금 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것은 죽음을 단절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이제 떠나면은요, 이 땅에서 삶은 이제 마치고 외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거든요. 마치 건강한 한국 남자들은 논산 훈련소에 입사하는 순간 새로운 어떤 삶이 펼쳐지듯이 죽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은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삶의 마감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예수 영접 모임이나 생명의 삶을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인생은 3생이죠. 제가 장례식 때도 계속 언급합니다만 우리 인생은 3생이에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었고 그것은 이 땅을 위한 준비였고, 중국 유학생 특별 예수님을 했는데 7개월 만에 나온 애도 있더라고요. 8개월 만에 인큐베이터, 그 중국인 한 명 나가니까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그 정도로 소중한, 얼마나 그 준비고, 이 땅을 위한, 이 땅 8, 90년, 요즘은 7, 80, 아니 8, 90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뭐예요? 천국을 위한, 죽음 전후의 영생을 위한 준비죠. 그래서 삼생이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이다. 죽음을 단절로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이렇게 단계로 생각하면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단계로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서 내 당대에 이루어져야 된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계인데 그 다음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야곱도 죽으면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나그네고, 야곱은 자기의 육신은 애굽에 비록 묻힐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돌아갈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사 출애굽할 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다시 돌아가면 한다.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을 한 거죠. 요셉도 5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애굽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이 있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요셉도 그래서 그 요셉의 유언대로 시신은요 400년 뒤에 요수아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세겜에 바로 막벨라고 세겜에 묻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약속을 자기 당대에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코멘트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또 땅에서는 여군과 나가 됨을 정언했다 그랬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죽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니까. 반드시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단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가 아니면 저기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본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와 같은 분명한 부활신앙은 없었죠. 확실한지는 몰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확실한 것은 몰랐으나 죽음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죽음이 단질이 아니라 단계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길게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길게 봐야 합니다. 길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 아니 천국에서 이루어져도 괜찮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시험과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더 큰 어떤 큰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몇 배로 불릴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받을 것이다. 그거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옛날에 이민 가는 사람들은 옛날에 외환법이 있어서 많이 못 가져갔잖아요. 요즘은 거기 살 곳이 거기라면 빨리 여기서 송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의 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현명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지혜죠. 준비해야죠. 우리는 죽음 저품의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을 단절로 보는가 아니면 죽음을 단계로 보는가? 말보다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삶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금전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죠. 만약 여러분의 모든 투자가 이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입으로야 뭐라고 하든 죽으면 끝이다, 단절이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천국에 투자하면서 산다.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현자라 그러잖아요.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단계라고 믿는 진짜로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성경 읽을 때에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이 오면 항상 그런 말씀하셨고, 내가 가면은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했었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이 땅만 생각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다 나오지만은요, 19장 29절에 보면요,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신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원래 원어에는 100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00배로 되어 있어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걸 그대로 굳이 좀 우리가 설명하면은, 뭐 굳이 설명, 내가 가족을 떠났지만은 가족보다 더한 가족, 목장, 가정계, 목장 식구들 많이 만났다, 뭐 그것도 말은 되겠죠. 근데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100배나 더 받고 영생까지 상속받으리라. 이거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없죠. 100배 받은 분 계세요? 한 두세 배는 몰라도 100배 받은 분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사기치고 거짓말 했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100배, 30배, 100배를 했는데 도대체 100배가 어디 있습니까? 따져봐야 되죠. 예수님 거짓말 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밭도 있고 직업도 있고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나 이런 데 보면요, 천국 가면 여러분 기타만 치고 노는 곳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곳에도 다스림이 있고요, 그곳에도 잡이 있고요, 영생도 있고요. 뭐 그것이 너무너무나 영원한 기쁨, 내 기쁨을 1억 배 증폭시킨 것 같아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떤 아픔과 슬픔도 그냥 하나의 꿈처럼밖에 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서 내 삶을 조정하시고, 그게 한꺼번에 안 되면은 좀 우선순위를 바꾸셔서 천국의 상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가 이제 50장이지 않습니까? 50장인데 요셉에 관한 얘기가 무려 14장이나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를 성경 그대로 보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1장, 2장 이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타락부터 해가지고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다음 주에 마지막 우리가 창세기를 전체를 정리하면서 정말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눌 것인데, 어쨌거나 요셉에 관한 얘기를 14장이나 37장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모든 그 생애도 사실은 한 말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50장 20절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20절.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아버지 장례 후에 이 형들의 마음이 아직도 이 요셉이 혹시나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막 두려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부양자로,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는 부양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대신에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반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위해서 앞에 모든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것을 왜 요셉 인생에 길게 14장이나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얼마나 요셉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었죠. 섬기던 상전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됐을 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애국왕 바로를 시종을 만났죠. 그런데 요셉의 도움으로 이 시종이 하나가 풀려났는데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죠. 얼마나 배신당하는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2년 뒤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꾼 것이 타이밍에 딱 맞아가지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 전부 다 다시 만나서 이민 오게 할 수가 있었고, 애굽의 풍요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왜 이 모든 일들 이렇게 요셉의 얘기를 길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만일 이것이 요셉에게만 적용되었다면 이렇게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요셉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오고 올 앞으로의 교회를 위해서 길게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아픔, 모든 사고, 모든 역경,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런 것들이 역사하여 선한 결과를 맺기 때문에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경험하거니와 우리가 체험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란 로마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맥상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이 물론 우리를 자동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저절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사람 중에 그 마음이 원망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 삶이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섭리들이 내 삶의 여정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 아무리 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더우세요? 좀 에어컨 틀까요? 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 창세기에 우리가 이걸 뭐 하나님의 주권, 뭐 선한 주권 이런 말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뭐 providence, 성경의 주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여기뿐만 아니라 45장에도 나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총린 것이 밝혀졌을 때 보복이 두려울까, 막 보복받을까 두려워하고 막 그런 가운데 요셉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45장 5절에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러 나를 먼저 보내셨다. 45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할 수도 복수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정오심과 복수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역경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경을 제공한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덕분에 잘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더 깊이 만났기 때문에. 뭐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45장 할 때도 우리 저희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막 알바하다가 막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큰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그때 해고 싶은 사람이 고마웠다, 더 잘 됐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건도 감사할 수 있고, 아픔을 준 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요, 인생이 8, 90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인생을 길게 보고 영원에서 보는 사람에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 믿어지십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믿으시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죠? 그러면은 역경도 감사하시고 어려움을 준 사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요셉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행들을 복수하면 어떡하나 막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있다면서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했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야곱이 진짜 이런 말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겁니다. 문제는 형들에게 있어요. 요셉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울었다고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형들에게 전혀 감정이 없는데도 그들이 믿지를 못해요. 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이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마치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던 사람이 결혼한 뒤에도 그냥 배우자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의부증, 어쩌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사업하다가 배신해 본 사람은 동업자가 배신하면서 하면 어쩌나 아무도 믿지 못하는 아주 강팍한 사람이 되죠. 지금 이렇게 불신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형들을 보니까 요셉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자들 밉죠? 안 미우세요? 밉죠? 보기 싫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용서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알게 되면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도 평안할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은요,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있죠. 좀 힘들어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뻔뻔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웃음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동물적인 삶을 삽니다. 불쌍한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은 상대방을 불쌍히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은요, 그 용서를 말로 표현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로 용서를 표현하죠. 어떤 분은 용서하고도 말로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너무 상처가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용서하긴 했는데 상대가 고생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얼굴을 피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진정으로 용서했으면 표현해야죠. 당신이 그때 그랬을 때 내가 너무 아팠다고. 내가 너무 아팠다고.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합력까지 선으로 주셨다고. 그래서 당신을 용서할 수 없고, 당신을 미워할 수 없고 용서하겠다.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은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은요, 행동으로도 표현합니다.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돌보겠다.
그렇게 위로를 하거든요. 형들은요 늘 불안했지만은 요셉이 보낸 양식이 문 앞에 도착하니까 진짜구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애굽의 관원들, 총리니까 애굽의 관원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뒤를 봐주는 이런 행동을 보면은 용서했구나 확신이 생길 겁니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은요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줘야 하지만 그럴 입장이지만 내가 선물을 할 수가 있어요. 용서의 표시로 식사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사역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초청할 수 있어요. 같이 하십시다. 진정한 용서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용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로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용서란 기본이 내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암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미운 마음이 없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용서한 후에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한 후에도 그 사람이 싫은 생각, 미운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진정으로 용서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했을 때 갑자기 미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길게 봐야 합니다. 3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인생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사는 7, 80년의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무엇을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결정되고,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이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사셔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사셔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사셔야 합니다. 미움에 얽매여서 부자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용서하시고 자유스러워지십시다. 하나님께 주신 인생 자유롭고 풍성하게 후회하지 않는 삶, 본래대로 하나님 지으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인생, 축복의 기성자답게 생명의 부양자답게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친히 구속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을,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단경인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후회 없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